여러분들의 2023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새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흔쾌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놀라운 한 해였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청년들은 새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가장 놀라운 새일은 결혼 아닙니까? 결혼? 결혼이라도 해야 새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굴 만나야 결혼하는데 맨날 목사님 교회 오라 그러고,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새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부르진 않았잖아요, 평일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신다는 건 우리가 예상할 만한 어떤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일들로 뭔가 새해를 행하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새일, 내가 예상하는 새일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새일,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아무리 힘드셨어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실망이 많으셨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좋으면 반은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셨고, 또 시작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그 어떤 은혜보다 지금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너무 귀하죠. 찬양단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중고등부, 청년부 너무 귀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물론 찬양단이니까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얼마나 또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또 그렇게 막 쏘진 않는데, 또 이렇게 안 오면 찬양단 몇 명 안 되는데 안 오면 빈자리가 너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나는 예배당을 지켜야 되는 기구한 운명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없겠죠. 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아까 뉴스 보니까 지금 동해로 그냥 막 차가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 거기 막 눈 오고 막 안개 끼고 지금 난리예요. 차가 막힌다고 난리인데 거기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클럽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리듬에 맞춰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PC방에서 열심히 새해를 온라인 세계에서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도 2023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또 2024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마무리를 졌다는 건 아주 대단한 은혜를 받으시고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혹시 청년들 끝나고 스케줄 또 없으시죠? 따로 없죠?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봐라, 이게 송구영신 예배만 나오면 이게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거다, 얼마나 귀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쉬다가 송구영신 예배만 딱 나오면 이거는 내가 은혜를 다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송구영신 예배만 매해 딱딱 나오시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는 거고 한 해 시작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년 송구영신 예배 올해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달이요, 이게요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에 내가 휘말리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죠.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결정적으로 주님이 안 오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서 주님 내일 오셔도 상관없는 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말세 정도가 아니고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의 끝.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지금은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계시록만 딱 남아있는 계시록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딱 오시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인 거죠. 오늘 오실지. 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말고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너무나 평이한 그 주일에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가자. 가지고 싹 올라가고 그냥 이건 제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싹 올라가고 다음 주일에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예배 나온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 공중 혼인 잔치로 올라갔는데 안 온 사람들은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빠질 걱정이 없어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가끔 제가 예배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해요. 아침에 짜증나 가기 싫어. 사모님한테 대신 오늘 설교 가서 좀 해. 이럴 정도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끔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빠질 염려가 없죠. 근데 가끔 예배를 빠지시는 분들은 만약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내가 빠졌을 때 오시면 굉장한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한한 우리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머무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간 속에서 사는 유한한 인간들의 예배의 자세고 삶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고 생활인 건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는 신앙인데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다 까먹고 그냥 신앙이 빠진 생활로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는 구조로 우리의 삶을 계속 디자인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우연이 있다면 그분은 절대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케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보물과 같은 시간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주님이니까 2023년의 마지막 날과 2024년의 새해를 클럽에서 몸을 막 흔들지 않고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른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뭔가 찜찜해. 뭔가 이렇게 번개에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뭔가 이걸 꼭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고 한 해의 시작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의 생각도 그래도 나름 귀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귀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가진 자원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하나님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만 딱 대보라고 하면 대개 뭘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건강이죠. 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돈일 겁니다.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왜 악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지. 돈 자체는 뉴트럴이에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돈 자체는 중립가치예요. 그걸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원이죠. 자, 그걸로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쏟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게 납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여행 다니는데 돈을 엄청 쓰고 시간 쓰고 주일도 빠지고 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여행이 그 사람의 보물인 거죠. 그래서 건강, 시간, 돈을 사람이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데, 문제는요, 너무나 뒤늦게 깨닫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거라고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보물이 나를 망치게 했던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보통 언제 철이 들까요? 저도 남자인데 다 여자분들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아직 철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드냐고, 남자분들이 철이. 어떤 분한테 남편은 당신한테 뭐예요? 존재가 뭡니까? 그랬더니 로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중해요? 그랬더니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나랑.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남자들이 언제 철이 드냐면 죽기 전에 부인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꽥 철들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그때 철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진 철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요,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아내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 하나이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도 보물일 수 있고 명예도 보물일 수 있고 학력, 학업도 보물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도 나의 보물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보물이죠. 근데 보물을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보물을 지켜내는 것은 더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수련회 가는 자매들의 집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 트렁크를 엄청 큰 온수로 트렁크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그 자매님들이 계세요. 대개 그분들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기상시간이 6시, 7시인데 이분들은 4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싹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 있으면 이미 풀 세팅이 끝났어. 얼굴이 화장이 끝났고 옷도 너무나 아름다운, 어제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뭔가 수련회에서 패션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옷을 가지고 트렁크를 질질 끌고 오시는 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중요한 가치니까. 그래서 어떤 한 자매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자매의 생얼을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MT를 가든 교회에서든 한 번도 그 자매의 생얼을 누구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얼굴을 지우고 다니면 분명히 못 알아볼 거다라는 전설이 있을 만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그 화장대를 고스란히 트렁크에 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옷장도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수련회를 오셔가지고 풀 세팅을, 집안에 있는 그 세팅을 수련회 장소에 쫙 해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단장을 하시는 자매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매님은 그때 유행하던 이스트팩, 무슨 잔스포츠 이런 가방 하나 딱 메고 와요. 이거 하나 딱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가 들었겠습니까? 옷 몇 가지 하고 갈아입을 속옷, 양말, 그리고 기본적인 선크림, 뭐 여러 가지 제가 몰라요. 어느 정도를 바르는 게 기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짐이 가벼운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얼굴도 착하시고 몸매도 착하시고 생머리도 싹 해가지고 면티 하나만 입어도 그냥 이쁘신 분들이 되게 그렇게 오는데, 근데 기본 마인드 세팅이 뭐냐면 나는 수련회에 치장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많은 짐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집중이 어디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짐이 늘어나요. 가방 메고 트렁크 들고 거기다가 옆으로 면은 힙새까지 하나 딱 차고 질질질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짐이 왜 무거운 줄 아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피곤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중요한 가치라는 것만 딱 고정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럼 머리 아플 이유도 없고 인생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는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삶은 가장 가벼운 삶이고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근심과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제가 상담해 보면 특별히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옵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돈 많은 재벌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왜 싸우겠습니까?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오는데 왜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근심과 문제가 많을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은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먹는 문제가 중요한 사람은 먹는 게 항상 근심이죠. 내가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요새는 또 뭐 옛날에는요, 뭐 밤에 야식 시켜 먹을 때 배달만 해주면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야, 배달 텐데 이 시간 해도 텐데. 근데 지금은 배민 막 어플 막 찾아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다 배달됩니다. 그런데 별점 보고 후기 보고 음식 뭐 사진도 다 보고 꼼꼼히 막 다 살펴야 되니까 음식 시키고 고르는 데만 1시간 걸려요. 왜 그럴까요? 나는 먹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음식을 고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자녀 문제가 또 너무 심각해요. 자녀가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존재 자체로 기쁨이어야 되는데 자녀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파. 이거 뭐 공부도 안 하고 이놈은 뭘 할지 모르겠고 막 다 그러잖아요. 다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가 여러분들의 걱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녀는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업입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근데 왜 내 기업으로 키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내 걸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내 거 아닙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성장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점점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중요한 가치가 결국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거니까, 농축되니까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소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신앙의 구조 안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조 안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목과 코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굉장히 듣기 불편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을 우리가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대신할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것이 하는가? 죄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선악과는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환경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낙원이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죄를 지어요. 에덴 안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선악과란 뭡니까? 인간이 지상의 왕이에요. 에덴의 왕이지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누구를 생각할까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왕적 권세를 가졌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인간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선악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걸 먹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건데 뱀이 계속 속삭이니까, 사탄이 계속 유혹하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한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왠지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최상의 지혜인데, 그것보다 내가 이걸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자리로 대체되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왜 무서울까요? 안 해야 되는 줄도 알고 버려야 되는 줄도 아는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손대지 않으면 참을 수 없으니까 이 중독이 무서운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기심 반, 탐심으로 한번 손을 댔는데, 그게요, 통로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죄의 관성이 작용하면서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통로를 열었잖아요. 걔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내가 열었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잡고 계속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핍이 오는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욕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주죠.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그 즐거움에 비하면 그건 그냥 썩어질 쾌락들이요, 보상. 저울에 티끌만도 먼지만도 못한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수 없을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비해서 너무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것을 주셨다. 그게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비하면 너무나 큰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지극히 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소울리스 페이스로 그냥 영혼 없는 얼굴 그러는가 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로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이란 건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건이라는 건 거룩과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주님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헬라어 보시면 신기한 능력. 근데 신기한 게 무슨 뭐 희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데이오스예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한은 신적인이라는 뜻이고, 능력은 잘 아시는 헬라어 듀나미스죠. 듀나미스라는 건 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오스 듀나미스라고 하면 신적인 하나님의 폭발적인 권세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폭발적인 권능으로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신기한 신의 성품, 그 신성한 폭발적인 권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폭풍을 꾸짖고 막 물 위를 걸으시죠. 뭘 의미합니까? 자연계의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분이 귀신과 악한 영들을 꾸짖어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영계에서도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육체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건 그분만이 진정한 치유의 주님이시요 치유자 되신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늘로 오르셨다는 건,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는가?
그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이제 구별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어 우리가 경건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잘 아시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기적적인 일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찾아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전부 다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따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무슨 하늘만큼 별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14절이 이처럼의 구절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절을 나누는 건 원래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절하고 장을 나누는 건 후대에 있었던 일이고 원래는 쭉 그냥 이어져 있는 건데, 14절과 15절의 구조를 잘 보시면 16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똑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뒤에 15절하고 뒷부분은 똑같으니까 16절의 전반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동일한 구절은 14절이 되겠죠. 그럼 이처럼의 뜻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해석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죠.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의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만나 이것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라는 건 뱀이 불타는 뱀이 아니고 물리면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는 뱀을 불뱀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물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여, 하나님께 좀 부탁하셔서 이 불뱀을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뱀이 계속 덤비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뱀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미 물린 사람들은요, 고열로 계속 시달리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탄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저 뱀의 모양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틀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다 나을 것이다. 그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시든지 무슨 링게를 꽂아주시든가 무슨 저기 가면 풀이 있는데 그걸 빻아가지고 씹어가지고 뱀에 물린 자리에 붙이고 나머지는 액기스를 내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노수로 철사, 노시 뭐 이렇게 가는 노실 거 아니에요. 철사 그걸로 얼기설기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올리고 그거 보면 다 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노뱀을 본 자들은요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장대 높이 달리신 분이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입니다. 불뱀이란 뭔가 사단의 권세이고, 그 사단의 권세의 대가, 죄의 권세는 죽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게 물렸고 사단에게 물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너무도 말이 안 되게 쉬운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숨은 뭔가 폐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은요, 그냥 살아있으면 볼 수 있어요. 눈에 특별히 질환이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저거 쳐다보면 산다. 장대에 있는 뱀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시든가 다른 걸 해주셔야지, 뭘 그걸, 내가 지금 텐트 안에서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내가 기어 나가서 그걸 보면 산다고? 나 힘들어서 그거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너무나 쉬운데, 이거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쳐다보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는데, 사람들은요, 야,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쉬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기독교 너네는 정말 웃긴다.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가요. 천국은요, 사람이 성품이 괜찮고 근사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거기 달아놓으신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다 뱀에 물렸잖아요. 죄에 물렸잖아요. 물렸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보물로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보물이라면 그 보물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보물은 무가치한 겁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죄, 먼지만한 죄 하나만 지어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살인을 하든 내가 누구 욕을 했든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지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변개치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법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교만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값을 치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값을 치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햇빛을 돈 내고 햇빛을 받습니까? 여러분, 햇빛에 대한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막대한 돈으로도 햇빛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햇빛마저도, 공기마저도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호흡할 수 있게 해주니까. 하물며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치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죠. 값어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뭐가 됐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보물은 우리에게는 보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저주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끝없이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삽니다. 영생은 뭐 과거를 무한대로 들리고 미래를 무한대로 들리는 시간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안다는 건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오래 살면서 아는 것을 참된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인생의 삶,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알미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알미 없다면 영생은 남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영원토록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바보가 돼도 괜찮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셔야 돼요. 그분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어떤 성취, 어떤 명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추운 겨울날 카페에 앉아가지고 혼자 커피 홀짝홀짝 마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카페 밖에 추운데, 굉장히 추운데 춥더라도 사랑하는 연인의 손 꼭 잡고 나 잡아봐라, 그래서 눈 막 더 잡히면 죽는다, 막 이거 막 눈으로 막 뒤통수 떼, 이런 게 좋으세요? 아리까리 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유통기한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엄청 많은 재물과 막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 조금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막 거룩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혼탁한 세상의 기로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사는 게 좋으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을까요? 거기 누가 계셔서 좋을까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좋으시려면 이 땅에서부터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 만났는데 갑자기 내일 되면 좋아지겠지 하고서 내일 만나면 좋아질 거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좋아집니까? 뭐 그의 조건을 살아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계신 나라를 가고 싶대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분이 있는 곳인데 거길 뭐 하려고 갑니까? 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 줄 아세요?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거기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가면 주님의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과의 교제가 가장 기쁨이 되는 나라, 그분을 내가 극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좋은 나라가 거긴데,
이 땅에서도 주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거길 가시려고 그럽니까? 딴 데를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거기 왜 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생은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맨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야, 오늘은 너무 멀리 왔다, 야,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얘기하다가. 영생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분을 알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다른 것 추구하지 마시고 영생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직접 정의 내려주신 영생의 정의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엄청난 변화로 이끄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